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욕심으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욕심 부린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욕심을 부리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욕심을 부려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에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간 아시죠?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 영적 훈련을 받는데 가장 중요하게 받은 훈련이 뭐냐 하면 새벽기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이 없는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어느 때 주시느냐? 새벽에. 그것도 어디에서 주시느냐? 바로 그들이 사는 집에다 주는, 천막에다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집을 떠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해막, 성막이 있는 거기에다가 만나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강주리를 가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해막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거를 긁어다가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그 다음에 그것을 많이 걷어다가 놔두면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기도 훈련뿐만 아니라 여러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도달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요단강이 장마철이 돼가지고 물이 그냥 철철 넘쳐서 범람할 때에 하나님의 때예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은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일대 지방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땅이 아일대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1년에 2번씩밖에 비가 안 와요. 그런데 그리고 비가 안 오니까 요단강 물이 말라서 평소 때는 몇백 미터도 안 돼요, 폭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라줘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까지는 안 갈라줘도 잘 건너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하나님이 따라가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면 장마가 돼서, 그래서 우기철에 장마가 돼서 그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요단강 폭이 얼마나 넓어지느냐? 4km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에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터인데 너희가 오늘 준비를 단단히 해라. 그래서 너희가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갈 터인데 너희가 건너가서 그렇게 40년 동안 너희가 기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듯이 싹 건너요.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인데요. 여리고 성은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얻을 수가 없는 성이에요. 요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접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막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이 그 여리고성을 맨날 새벽마다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당해낸 민족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 성을 이렇게 쳐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성문을 꼭꼭 잠그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일주일을 매일같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간장이 서늘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한 바퀴가 아니야, 7바퀴 돌아. 7바퀴. 그리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300만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아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7바퀴를 돌았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하루 종일 돌고 밤새도록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성을 떼떼 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 자식을 낳아도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된다. 너희가 가져가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함락을 시킨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서 너희가 점령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너희가 나누어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무너져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한 명이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제 추측입니다. 이 아간이 들어갔는데 간 곳이 어디냐? 임금의 집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왕이 입고 있던 신할산, 그 아름다운 채색옷, 신할산 외투는 왕밖에는 못 입는 옷이요. 그게 눈에 탁 들어.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50세 길이나 되는 황금 덩어리가 거기 딱 있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이 거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짊어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으로 바로 땅을 파고 야밤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 우리가 이 큰 성 여리고성을 승리했다. 우리가 무혈 입성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접수시켜 주셨다. 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성, 거기를 이제 침공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군사들 청탁군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작은 성이고 거기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군사도 몇백 명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00만 다 올라갈 필요 없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3,000명만 가면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 그래서 3,000명 보냈어요. 그랬더니 웬걸 3,000명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망쳐서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서 나오다가 보기 좋게 그냥 그 이스라엘 군사 정예부대 36명이 거기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전투력을 가지고 처음 전쟁한 것은 바로 아이성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만한 성도 하나 이 점령을 못하는 우리 이 전투력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 넓은 땅 그림의 떡이지, 거기에 있는 얼마나 많은 성들 요새들 산성들이 많은데 그 어떻게 우리가 점령하냐. 백성들이 낙심하고 여호수아가 그냥 막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절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의외였습니다. 너희가 전투력 군사력이 없어진 게 아니야. 너희가 내 거를 도둑질했어. 그래서 도둑질한 자를 찾아내서 그래서 너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를 뽑잖아요. 제일 처음 어느 지파야? 12지파를 딱 해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걸린 거예요. 유다 지파가 걸려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았죠. 뽑으니까 누가 걸렸냐? 바로 세라의 족속이 걸리는 거예요. 세라의 지파의 그 모든 가문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또 뽑으니까 삽디의 집이 걸리는 거예요. 삽디의 자손들을 딱 모아놓고 딱 뽑으니까 갈미가 걸리고, 갈미가 걸리니까 그 아들 아간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통이 있더라. 그리고 은이 200세겔이나 있더라.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가 그게 누렇게 있는데 내가 그를 보자마자 탐을 내서 그것을 가져다가 내 장막 땅 속에다 깊이 묻었나이다. 숨겼나이다. 여호수아가 그 아간의 모든 집안 식구들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분노로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그 집이 싸그리다 처형을 받게 되죠. 돌무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뭐 하나 이룰 게 있습니까? 욕심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두 형제가 뭐라고 말하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형님은 바로 우편에, 그리고 자기는 좌편에 어뜸이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제 1번 2번 자리에 앉혀달라 이거예요. 그때에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열제자가, 나머지 열제자가 막 분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야,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도대체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마시는 잔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잔이요.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해 버리는 거예요. 그 세례가 죽음의 세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잔을 마신다고 해서 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 가는 거 아니다. 거기는 1번과 2번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바로 준비된 사람이 가는 것이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권세를 부리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다. 내가 모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욕심으로는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도대체 네가 뭘 구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뭐예요? 준비된 자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떤 자리, 제1의 자리, 이것은 다 자기네들이 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준비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 이룰 것은, 내 개인 욕심으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겠어요? 나머지 10제자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저기 병제가 말이야, 니들만 1등이던가? 그럼 우리는 뭔데?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듣고 화를 내는데 제자들 모두 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욕심이 어떤 거냐? 욕심은
인간이 어리석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인간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존재하면서 누구든지 다 존재하게 되면 욕심을 갖게 돼요. 그 욕심은 본능이에요. 그 본능은 바로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나오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적, 그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먹음직하다, 식욕이 들어온 거예요. 보암직하다, 성욕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은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명예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 위에 존재하면서 3대 욕망이 계속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사탄 마귀가 이걸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야 저거 봐라, 야 저거 봐라, 저거 너 욕심내, 자 네 거야.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속이고 우리에게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요만한 것만 우리에게 틈만 나면 와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갖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 보세요. 제일 첫 번째로 오는 욕망이 뭐예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욕 탐욕이 첫 번째 욕망이에요. 그 식욕 탐욕을 해결하게 되면 그러면 막바로 뭐가 충만해져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냥 막바로 내 배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막바로 오는 게 뭐예요? 성욕이잖아요. 성욕. 지금 대한민국이 이거 철저하게 지금 아주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성욕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 아니야. 어뜸이 되고자 하는 명예욕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욕심 속에서 자멸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뭐를 연단하느냐, 뭐를 수련하느냐, 수행하는 게 뭐냐? 바로 내 있는 이 본능 3대 욕망을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내 스스로를 신앙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가 안 될 때는, 그때는 그 영혼만 막아는 게 아니에요. 아간처럼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욕망에 걸려서 그래서 패가망신다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철저하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절제하느냐? 3대 욕망을 절제해야 돼요. 철저하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이 3대 욕망 때문에 패망한 가문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아간, 탐욕에 망한 사람. 성욕에 망한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삼손을 낳고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바쳤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실린이 뭐예요?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날 때부터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못하는 게 없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걸렸어요? 이방 여자 데릴라한테 가서 걸린 거죠. 성욕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어뜸이 되고
되고자 하는 이 명예욕은 누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다윗의 맏아들이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맏아들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자기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래도 그는 왕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못 참아서 자기 아버지에게 군사를 모아가지고 달라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요압의 칼에 작살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쫙 읽다 보면 사람이 욕심으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패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이 3대 욕망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철저하게 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축복,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고 사탄 마귀가 그냥 사망, 멸망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외워야 될 게 성경 구절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야. 항상 기뻐하라. 누구를 생각하며 기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말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가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쉬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감사해라. 감사해야만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돼야만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왜 섬기는 길입니까?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분노해서, 그래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리고 화만 냈겠어요? 싸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부르는 거예요, 12제자들은.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그렇잖아요. 불러다가라는 말은 싸우고 이런 거예요, 저쪽에서. 야, 싸우지 말고 이리 와봐. 그리고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을 하고 그 고관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건 세상의 권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안 가. 섬기는 자가 가는 거야. 준비된 자가 가는 거야. 왜 준비된 자가 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 제자가 막 싸우잖아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심하겠어. 이제 내일 모레면 당신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가 임금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쌈박질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며칠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땐 다 도망갈 놈들이 지금 여기에서 쌈질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 같은 데서도 보면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이 땅에 왕 된다고 제자들이 그만큼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는데 그런데 있지도 않은 그 자리를 그냥 서로 앉겠다고 쌈박질하니 기가 막히잖아. 나 같으면 그랬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3년 동안 가르치게 내가 그럼 되겠어? 막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복 중에 복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조용조용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들어봐라.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세상의 권세를 잡았을 때에는 그들 임의로 지들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말은 마음대로 지가 권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하 중에서 고관들에게 또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도 역시 그 권세를 가지고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건 너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권세가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어뜸이 되는 게 아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되는 거다. 큰 자가 되는 거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 1번 자리에 앉으려 그러면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의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43절, 44절 그냥 밑줄을 쫙 끊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어뜸이 되는 것은 가서 앉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 어뜸의 자리를 자기가 어거지로 빼앗아서 앉았다 그래도 그 자리에 앉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내려와야 돼. 정말로 어뜸이 되는 자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감동시키는 사람이 어뜸이 되고 존경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망고 진리야.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요.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망고의 진리야. 성경을 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떠메이 되는 거예요. 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잡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진짜는 뭐냐? 바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감동 받아도 쏟아버리잖아요. 요새 뭐 저는 뉴스 잘 안 보는데 짜증나서 안 봐요. 근데 안 보는데 거기다 보면은 어떤 분 나와가지고 막 난리 치잖아요.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러더라. 백성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요. 자기가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그는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그 어떤 분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딱 그 창궐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한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대통령 후보다 그래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발생하니까 자기 부인하고 의사니까 그냥 거기에 가서 그래서 의사복을 입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생명을 구하는 일. 그거 방송에서 안내 보내려고 해도 안내 보낼 수가 없네. 막 돌아다니니까. 그게 바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동을 받아야 어뜸이 되는 것이다. 감동을 받는 게 뭐냐? 바로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섬기는 것이다. 이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아요. 행동에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은 뭐냐?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섬길 때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이야.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자리에 앉혀놔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섬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바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뜸이 된다, 욕심 부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섬김의 삶, 봉사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하시고 난 다음에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세수대에다 물을 뜯어놓고 한 명씩 나와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어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쫙 나오는데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냥 막 거기는 뜨거운 막 40도 막 올라갈 때, 그 뜨거울 때에 그가 어디 앉아 있느냐? 자기 집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상수리 나무 숲에 거기에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얼른 뛰어나가서 그 세 사람을 맞이해요. 그리고 영접하며 그가 몸을 땅에 굽히면서 말을 해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니 제가 좀 대접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시원한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시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래, 좀 우리가 흙이도 지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자기 부인에게 가서 여보 밀가루 세사, 그게 3인분이에요 그래서 3인분을 빨리 해서 떡을 맛있게 좀 해줘. 그리고 또 그 자기 양떼들 지키는 종에게 가서 여기에서 제일 살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빨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엉긴 젖, 지금으로 말하면 버터예요.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세 사람 앞에다 차려놓고, 그리고 모심에, 그러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먹었어요.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잘 먹어, 고맙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야.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 아내는 79세야. 장막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들었어. 그랬더니 사라가 낄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년이면 우리 남편이 100세고 나는 80인데 몰라 낳기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웃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비웃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사라에게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웃었어. 왜 웃어? 그러니까 사라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래도 넌 내년 이맘때는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다라고 하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 그때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래,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 자기 조카 있잖아, 롯이. 주여, 소돔과 고모라에 악한 사람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 다 멸망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선한 사람 5인이 있으면 나 멸망 안 시켜. 50명 있으면 시킬까요? 안 시켜. 30명은요? 안 시켜. 10명은요? 안 시킨다니까.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어요. 한 명은요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랬는데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50명, 30명, 10명 했는지 아시잖아요. 왜?
롯의 가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집으로 가요? 막바로 롯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까 빨리 내 가족 불러들여. 그랬더니 사위, 딸 안 왔잖아요. 시집간 사람들은 비웃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딸 둘만 거기 있은 거예요. 네 식구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그런데 누구가 돌아봤어요? 바로 그 롯의 처가 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니야.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받은 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100세에 그 자식 낳는 놀라운 축복 어떻게 해서 받았어?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겨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 45절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오직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 그러면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희생과 봉사만이 바로 으뜸이 되는 길이고 그 길만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이고 응답을